우리 지난주는 두 동물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좀 나누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좀 도와주세요. 첫째 짐승이 뭐였죠? 사자. 두 번째 짐승은요? 어린 양.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인데 본질은 다르다 그랬습니까? 하나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복습 겸 또 오늘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거를 열 자가 없어요.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거기 사자가 등장을 하죠. 이겼다. 이 사자는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 속에서, 계시 속에서 유다 지파를 뭐라고 명했죠? 사자라고 명칭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약속의 근거가 된 거예요. 자, 그거는 들은 겁니까? 본 겁니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최종적 승리를 요한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은 엉뚱한 동물이 보여집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상태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자라는 이미지는 최종적 승리, 정복자를 또 맹수 중에 맹수, 왕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림은 일찍이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림이에요. 이게 뭘까? 그 최종적 승리의 결과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방식으로만 완성된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교회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 단체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이 힘을 가지면 우리도 더 센 힘을 갖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의 죽음을 닮아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제물된 삶을 교회는 닮아갈 때 진정 매력을 갖게 되고 세상이 끌려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자는 곧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주님이죠. 근데 그 본문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 이어서 오늘 7장 한 절을 읽었지만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여러분, 땅 네 모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향방을 짓는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동서남북은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네 끝에 천사가, 네 존재가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더 볼까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람의 존재는 성경에서 심판의 도구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욥을 시련을 주실 때 한순간에
대들보가 무너지게 하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나라한시에 죽어요.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도 광풍을 불게 하시죠. 요나서 우리가 볼 때도 보았듯이.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조금 어감을 덜 살렸는데 홀드해라. 이제 그 심판이 바람을 통해서 임하겠지만 그건 지금은 아니다. 잠깐 홀드해라. 멈춰라. 붙잡고 있어라.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홀드하라 할 때는. 그러니까 아직 여지가 있거나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되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졌어요? 인. 자, 여러분, 인이 뭡니까? 인.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졌어요. 근데 이 무슨 용도인가 하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의 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명합니다. 자, 보세요. 향하여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호명하셔서 인칠 때까지는 그 바람을 계속 붙들고 있어라. 홀드해라. 아직은 최종적 심판의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붙들고 있어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4절이 앞에 있죠. 4절은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숫자를 놓고 많은 이단들이나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속여요.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움찔하죠. 헌금 더 내야 되나?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막 경쟁을 시키고 부추겨요. 이게 보통 이제 한때 유행했던 세대주의적 해석자들,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주머니를 불리거나 자기 사람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질적인 숫자로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뭐냐 했을 때 결론은 잠시 뒤로 하고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12지파 이름만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시몬지파, 또 레위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에 호명된 숫자가 제각각 다릅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몇 명입니까? 공통적 숫자가 1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1만 2천 명을 12지파니까 12를 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혈통적 이스라엘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숫자가 정확히 맞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숫자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이 본 숫자입니까? 들은 숫자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봤어요? 이게 들은 숫자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은 듣습니까? 봅니까? 보죠. 지금은 보는 거예요. 이제 들은 숫자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봤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랬어요. 자, 앞을 보세요. 들은 숫자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눈에 지금 펼쳐져 확인되는 숫자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여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 대한 문해적 표현이에요. 자, 우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면 몇입니까? 144에다가 며칠 곱해야 14만 4천이 됩니까? 1000.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많다, 그 뜻이에요. 뭐 별 뜻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60년대, 70년대 부자를 표현할 때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백만장자 그랬어요. 백만장.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요즘 연식이 되신 분들은 기억나야죠. 그때 간첩 신고해서 간첩을 잡으면 2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집안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통념이 부자 하면 백만장자라고 그래요. 백만장자. 요즘 뭐 다 부자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1000이라는 숫자는 이게 무슨 수일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많다. 그러니까 144에다가 곱하기 1000 하니까 셀 수 없이 큰 무리.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작부터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지. 근데 그렇게 표현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지파마다 인구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그런데 뽑아내기를 12,000명씩만 뽑았어요. 이거는 민수기서의 일관된 질서를 보면 이건 군대를 소집하는 숫자입니다. 뭔가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인친자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들을 막 이렇게 언덕에 풀어놓고 방목을 하죠. 김씨네 박씨네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뭘로 대번 구분이 됩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송간의 집 송아지는 송자를 딱 찍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집 송아지구나.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동시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과 언약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무슨 특정 집단만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나중에 그 숫자가 셀 수 없이 큰 무리로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곧 각 민족과 언어와 열방을 향한 무슨 명령이에요? 선교적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혈통적 구원을 고집하고 강조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도장이 찍힌 자,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그를 지켜낼 것이고 붙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 표현 속에 인친다는 표현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이 대답을 정확히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인침을 받은 존재예요. 누구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전쟁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심오함과 깊이에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시작.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을 위해서 인을 치고 호명하여 불러낸 이유는 뭘 위해서라고요? 전쟁을 위해서예요. 전쟁을. 자, 그런데 그럼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전쟁의 그림이 아니라 무슨 그림이고 무슨 장면입니까?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이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성도로서의 삶의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존재론적인 선교에서부터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그 열방의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도 다르지만 거기에 누구를 향한 경배가 선포되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선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선교지 매년 다니다 보면 낮에 그 꼬질꼬질한 골목을 다니면서 어린애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주고
이제 저녁에 초청 잔치를 광고를 하죠. 종일. 그럼 이거 애들이 받아들고 올까 싶은데 저녁에 바글바글 새까만 애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단이 높으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저 라이프 대학이라는 시아노쿠 쪽에 학교를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애들이 요 강단,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이게 이제 강단 턱이면 여기다가 턱들을 다 걸고 이 앞에서 쫙 서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광경을 경험한 사람은 선교 갑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목류병 환자들처럼 그냥 캐리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DNA가 돼가지고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선교 가자마자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장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뒀다면 또 그 불교 쪄들어 있는 부모님들의 문화에 우상 숭배에 답습이 돼서 또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어른 선교도 필요하지만 늦는 것 같아도 아기들 때, 어린 아이들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장흥에서 우리 청년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울 오면 다 3.1교회로 와요. 그때 그 3.1교회 성도들이 우리 마을에 몇 년 동안 계속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흐릿한 흔적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택한 자들은 그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의 권세가 가득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찬미를 드리고 예배케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격렬한 싸움과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2지파의 12,000명씩을 호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떤 전쟁을 위해서 호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호와 생명까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존재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격렬한 전쟁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의미로 호명된 자들이 결국은 뭘로 승리하는 거죠? 예배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온라인 그만하시고 좀 나오세요. 예? 성도들끼리 온기를 느끼면서 호흡을 섞어가면서 이 공동체가 어우러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온라인을 언젠가는 결단을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이 온라인을 드리는 분들도 다 사정이 또 있거든요. 여쭤보면.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우리 이성근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질문을 하죠. 그 천상의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가 와서 예배를 하고 장관을 이루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면 누구냐? 자,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 지불하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제물로. 예,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드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삶을 쫓아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존재가 뭘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겁니까? 제물. 제물이 막 제물의 전제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제물이 덜 죽었어. 예? 목 잘린 닭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냥 펄펄. 온 교회가 피바다가 되고 목만 뛰어다니니까 목만 그냥 막. 그런 제물들이 교회 안에 가끔 있어요. 제물의 공통적 전제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듯이, 어린 양이 그러셨듯이. 그분을 노래하는 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지난주 제가 하이 히틀러라는 인사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는 그 하일, 이 말이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치 시대에 사람들의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하일 히틀러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독재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써먹는 우상화 작업이죠. 북녘 집단도 마찬가지고 히틀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질서가 뭐냐면 끝까지 그분에게만 충성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인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삶의 사이클을 충성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께 맞춰놓고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반대로 그분이 싫어하는 건 뭔지 일일이 자세히 세밀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게. 그러니까 그 히틀러를 향한 인사말 속에는 그 시대는 히틀러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 선언이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서 우리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을 함께 담는 겁니까? 오직 주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돈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밥 3끼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본질이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정말 매일 우리의 삶에 구질구질하고 꼬질꼬질하고 디테일한 삶 속에서 매일 밀려 들어오는 도전들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있다간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나도 주식을 좀 사야 되나? 주식하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예배 시간에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배 시간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 올라가는 게 그 사람의 메시아인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메시아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 들고 이거를 직접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들고 이게 여기 성경이 다 있어요. 나도 막 성경 공부도 있고 근데 정말 그것만 봐요? 에? 옆에 또 뭐 하나 떴네. 이게 팝업이 또 뜨잖아요. 툭툭툭 뭐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메일 온 거지? 이것도 뭐 고지서내라 그러네.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총체적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실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 앞에 내가 떠밀릴 수가 없어서 양보할 수가 없어서 손해보고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 속에 다 담아진 내용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손해를 각오했고 목숨을 불사했고 그런 큰 울음이 담겨진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은 옷은 흰 색깔로 여기 묘사가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떠날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선교가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인도하실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한 주를 견고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